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낙담하지 아니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지요. 나의 종. 어제 읽은 본문에도 나의 종 그런 말이 나와요. 앞에 41장에 보면 어제 읽은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나의 종 그랬죠. 그 호칭하고 비교가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지요. 내가 붙드는. 앞에 8절도 성경 말씀 그 밑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붙든다는 말이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다시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앞에 9절 밑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지 아니했다 하니까 좋단 말이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택한 사람 앞에 8절에도 그랬지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니까 앞에서 나의 종, 뒤에서 나의 종 부르는 호칭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굴까? 앞에 종은 나의 종,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호칭으로 불렀지만 오늘 42장 1절은 그 뒤에 몇 가지 더 이어지는 설명이 있는데요.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종은 종이지만 앞에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뒤에 나오는 41장 1절의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영을 그에게 준다. 성령을 그에게 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찾아오셨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진리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외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나의 종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사야 시대로 따지면 거의 700~800년 후에나 가능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모두가 메시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메시아의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다 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지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목청 높이지 않는다. 멀리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소리는 크지 않다. 예수님이 사근사근 조용조용 목소리 자체가 천성적으로 그랬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겠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은 목청 자체가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승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뭔가 물리적인 더 큰 힘, 그것을 오늘 2절은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물리적인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 일단 군대가 많아야 돼요. 무장한 군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거 자체가 힘입니다. 아니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께는 힘이지요. 어떤 무력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세상의 물리적인 힘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힘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한없이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리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난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고 요즘으로 말하면 10,000명, 20,000명 대형교회 목사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목사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그 3년의 인생을 가신 분이 없어요. 가장 나약한 자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철저한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력도 끝나고 권세도 끝나고 군사도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그 수고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힘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힘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와 의사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힘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우리 상암동 하늘공원에 가면 억새가 있듯이 갈대가 약하지요. 상했으니까 뭐 거의 부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상한 갈대도 우리 예수님은 건드리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다 타서 깜빡깜빡하는 기름이 다 탄 촛농이 다 녹은 그런 불도 예수님은 끄지 않으신다. 이거는 감이 잡히지요. 한없이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힘쓰지 못하는 자, 관심 둘 이유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외면받는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창기의 옆에 가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하고 놀고 창녀 만나고 목사로 따지면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은 과부와 고아를 소중히 여기셨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고 장애인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 주변에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끌어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탁월한 학식이나 학위나 재산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와 같은 연약한 그들을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사야는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그분은 결코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면 넘어진다.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 않고 그분은 또다시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분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섬들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분을 앙망하리라.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다면 1절에 보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그 말이 나오죠. 3절에도 맨 끝에 보니까 정의를 시행한다. 4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정의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에 왔다.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직한 분으로 이 땅에 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의 이 백성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으로 예수님은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리라. 그 뜻입니다. 한 사람이 훌륭하게 살 수는 있어요. 의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왜 메시아냐?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뭘 구원하느냐?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심, 내 교만, 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를 위해 그분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내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달동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를, 병자를, 고민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봐야 그 교회 큰 보탬도 안 되고 재정적으로 힘도 안 될 거고 뭐 봉사할 만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힘이 됩니까? 그것도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작심했다가 넘어지고 한다고 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괜찮고 섬기지 않아도 괜찮고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든지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고 자기의 사람을 불러내고 힘있고 능력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예수님은 불러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실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나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별로 득이 되지 못했어요. 주님 볼 때 제가 그렇게 귀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니 감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참 황송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